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죠?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솔직하고 진실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진짜 믿음, 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후 그 당시 그 주변에 많은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다고요? 이 두려움은 솔직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갈 때,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이 두려움은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주면 얼마 전에도 이 정왕동에서 60대 어떤 분에 의해서 2명이나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위축되거나 아니면은 그곳을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더욱더 초대교회가 단단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러한 속담이 있듯이 초대교회가요 더욱더 이 비 온 뒤에 단단하게 세워지려고 하니까 이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의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또다시 직면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이 해결되어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 다시 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잘못된 믿음이 초대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는 그 근간을 흔들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과감히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초대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초대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실함이라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에는 누구의 역할이 컸냐면 바로 사도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 위해 놓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침상째 사람들을 메고 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자리를 펴서 그곳에 환자를 누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그 환자들에게 덮여서 그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병자들이 이렇게 모두 고침을 받고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자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주께 맡긴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사촌과도 같은 유대인인 사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다 그것을 배합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누가 이것을 배합했을까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자 자신들이 누려야 될 그 인기를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향한 그 시기심이 가득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심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결국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까지 발생하고 합니다. 그럼 대체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해야 했던 사도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그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5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너희에게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온통 예수라는 이름으로 채워 놓았다. 예수를 가르침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인 책임을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야 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바로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둘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핑계 아닌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1세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21세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영국 아시죠? 영국이 신사의 나라고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경찰들이 와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지금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요,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보내는 일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 옆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와, 대제사장님 당신 정말 멋지세요. 당신이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라고 그 대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누리기를 원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게 되자,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마치 전도를 한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듯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사도들 앞에 서서 협박 아닌 그러한 협박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 딱 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요,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그렇게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이라고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라고 이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신들이 시기와 질투로 죽인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면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을 것이라고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자마자 그들은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죽이기까지 결정했다고요? 너무 심한 것 아니야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혀를 잘못 물리면 바로 죽음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내세우고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한 이단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그 세력이 점점 더 커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3,000명이 그 도를 따른다고 합니다. 또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라는 종교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그것은 당시에 예수교의 지도자였던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18절에서 보면 표적과 기적을 행하다가 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구원했듯이 이번에는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이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유대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고 있던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공회원들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심사숙고, 즉 생각해보고 행동하라고 공회원들에게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주장에 따라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를 따라다녔지만 그 드다라는 사람이 죽게 되자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가말리엘이 하게 됩니다. 또한 그 후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그 또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가말리엘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만약에 이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것은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권고를 들은 그 공회는 결국 사도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지만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매질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후에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죠. 옛말에 내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때리면은 꼼짝없이 굴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이 매 앞에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이 매를 맞는 것을 더욱더 당당하게 여기며 당연하게 여기며 기쁘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무섭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요즘 시대에 전도 잘못하다가는 모욕당하고 경찰에게 체포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죠. 핵심은 전도의 중요성이나 전도를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와 똑같은 그러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하나님과 성령 앞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들에게는 멋져 보이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던 어떠한 봉사를 하든 어떠한 금식을 하든지 어떠한 전도를 하든지 그 모든 것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얼굴에 재를 바르고 슬픈 기색을 띠면서 자신이 금식한다라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상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와 태국에 7.6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태국에서 많은 건물들이 버텨냈지만 오로지 무너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었던 그 건물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건물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생겨난 굳건한 믿음과 성도들의 진실한 교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이 맞는 매일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당한 그러한 모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히 그 매를 맞으며 기쁘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욱더 단단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하고 진실하다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힐지라도 그 감옥이 아무리 굳게 잠겨있고 간수들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문을 여시고 우리들을 빼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권력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을지라도 하나님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억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이 앞에 선 저부터 하나님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펴보길 바랍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으면 다시 한번 불을 타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